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시편 46편 5절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도움,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이 도움을 받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의 비밀로 빽빽한 구름으로 덮인 그 허물의 죄, 내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사 그래도 되게 하시는 그 사랑, 오늘 하루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감춰 주시고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 누가복음 24장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실 그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없이 이루어져요. 어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아멘 뿐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 우리의 삶 인생길에 정말 이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0절 11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주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도 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는 구주를 만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로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이 비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에 순종하면, 이 비밀에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생을 살아보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인정을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일에 순종만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지혜로 천국 가요.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의의 길도 지키는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잖아요.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못 얻으면 악만 심는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의의 길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지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지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지혜를 내가 얻어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되는, 선을 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선을 행해야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잖아요. 선한 보응을 그냥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돌리니까 인생이 왜 안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악만 행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게 팡팡 재앙만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런 집이 일어날까? 이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은 이 의의 길을 지키는 것도 의인은 이 로마서 2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3절. 의인으로 살면 반드시 의에 대한 그 보응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 약속이잖아요. 예. 그 의인이 누구냐면 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살려야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빛으로 나타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빛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 삶이잖아요. 삶,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양심을 살려야 그 행동, 그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가정에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게 딱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대로 내 가정에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은,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재앙이란 재앙은 다 맞지. 그걸 못 깨닫더라고요.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가장 큰 기쁜 소식, 나의 구주를 만난 그 귀한 삶을 사는데 어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참 기쁜데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살만 나는데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못 깨닫더라 그 얘기예요. 아, 교회 나간다 그 얘기예요. 권사님 치유받았다 그 얘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정말로 네.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예, 오직은 다른 길 없다 이거예요. 잘 나옵니까? 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예.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일어나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양심 살리지 않고는 우리의 이 죽은 행실을 고치는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심을 살려서 살아가는 이것,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저와 이름을 구원하는 구주가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걸 누구와 누구에게요? 온 백성이면 누가 거기에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느냐면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는 구주 그리스도 주를 만나면 항상 모든 일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어떤 억압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억압을 받아도 전도서 4장 1절에 세상에 정말 어떤 핍박하는 자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게 구주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 걸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복, 그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기쁜 자가 무슨 누구한테 어디 가서 악을 행하고 살겠냐고요. 네, 하늘의 심의권을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네, 그게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점점 빛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빛나고, 그게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안 돼요. 점점.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삶을 보면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이 재앙이 잠언 29장 1절에 갑자기 오는 재앙도 있지만은 시편 39편 11절에 보면은 좀 먹듯이, 이 좀은요 보지도 못해요. 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좀 먹으면 그 뭐죠? 폭삭 그냥 먼지 덩어리로 그냥 이게 만지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 그 얘기요. 네. 좀 먹듯이. 뭐 찾았나요? 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주. 예, 제가 11절만 볼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 되는 거예요. 예, 비밀로.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4단계 회개잖아요. 이게 빛이라니까요. 이 빛 앞에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4단계 회개가 빛이에요, 빛.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걸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시 보세요. 이것을 비췄다고 해도 금방 떠나는 더러운 것이 나한테 있다는 것. 금방 떠나, 속히 떠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계산이잖아요. 2는 4, 이게 딱 돼야 순종을 하지. 나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순종이 안 돼. 아직 공식이 딱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감동을 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배수기도 주께 감사하는, 이제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빛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이게 이 4단계 회개가 빛이에요. 빛 앞에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에 안 와, 여기에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가져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복을 못 가져가요. 우리 일생 생활에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다 있잖아요. 그럼 어두우면 자꾸 문제만 생겨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요즘이야 이제 뭐 이런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 같으면 전기 시설이 없어서 호롱불을 딱 끄면 그 불 켜려면 이게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다 또 물 먹으려고 이제 물 갖다 놓은 거 이제 물 잘못해서 탁 밟아버리면 물이 홉차게 물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하고 이불 다 젖어 버리잖아요. 그거 엎으면 괜찮아요. 옛날엔 또 화장실을 또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요즘은 이제 휴지 화장실이 집에 다 있지만 옛날에는 오강이 화장실이잖아요. 오강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어두우니까 이거 어디에 가다가 잘못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오강을 딱 이게 다 건드려가지고 오강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강이 엎어져 버려요. 잠자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그냥 집에 그냥 냄새는 다 피우고 그렇게 돼버려요. 어두우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어두우면 문제만 일어나, 문제만.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빛이요. 빛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문제만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빛이 있으면 보이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데, 이게 어두우면 열매가 없잖아요. 에베소 5장 11절에 어두움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니 두 번째 열매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빛이 4단계 회개 이거밖에 없는데 이 빛이 이 4단계 회개.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4단계 회개를 하고 나면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구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그래서 그 3단계 회개기도 이게,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 한 절.
그래서 이 4단계 회개를 내가 할 때 주 하나님이 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 아니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지일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낮 4분지일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복하는 거잖아요. 자백하는 거.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주님을 주 하나님, 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주께 감사한다.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도 있으면 그리스도께 해야지. 왜 주께 해야지? 주께 감사해. 이 감사가 많아야 된다니까요. 이 감사가요. 그래서 이 주님을 딱 만나면 잘 들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내가 안 된다니까요. 예. 이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인도 안 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예. 인도함을. 그래서 주님이 오면 항상 내 마음에 뭐예요? 감동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그분이 너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이 와요. 예. 그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그 인정은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너 혈액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못 벗어나. 왜? 예?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게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딱 만나면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이 땅에 있는 복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 만큼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까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도 주셔요. 예. 이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에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에다가 떠나면 특별히 이 배신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나중에는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띠띠고 사는 것 같지만은 예?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그 후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18절에 보면 네가 늙으면 나이 먹으면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너를 띠뛰어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함을 딱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가면 그 예수님의 딱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 예? 그게 3단계 회개가 딱 되면 감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주님이 딱 오시면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 감동할 때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그 인도함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 4단계 회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주님을 만나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감사하는 삶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복된 것으로 그게 그래서 오래 참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봅시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그래요. 인내하라 그 얘기요. 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원하고 뜻하는 일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그리스도 주를 꼭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만 사랑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응답받고 소원들 다 이루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다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